여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왜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세요. 중국의 한 스님이 2025년 한국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예언했대요. 예언이요? 설마.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허경영 신인님이랑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던데요. 허경영 신인님이요? 정말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예언 때문에 난리래요. 2025년이 바로 올해잖아요. 헉, 그럼 지금이? 맞아요. 바로 지금 그 시기래요. 빨리 같이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중국의 한 고승이 남긴 예언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허경영 신인님의 출연을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허경영 신인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영적 능력을 보이셨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강연을 통해 진리와 섭리를 설파하고 계시죠. 특히 현재의 세계 상황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중국의 한 스님이 수십 년 전에 남긴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의 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중국 구이저우성의 깊은 산 속에서 시작돼요. 운무가 자욱한 그곳에 신산이라 불리는 스님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수십 년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내셨는데 생애 단 3번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 분이 2024년 생애 마지막에 입을 열어 4번째 예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님의 마지막 예언부터 들어보시죠.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나는 보았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혼란의 시기에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사람을. 그는 군중의 앞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한 문장은 세상의 많은 것을 움직이게 하였다. 이 말씀을 들으면 허경영 신인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신인님께서도 특별한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시면서도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스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물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의미를 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이것도 허경영 신인님과 완전히 일치해요. 신인님께서도 스스로를 특별한 종교의 지도자라고 내세우지 않으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찾기 위해 신인님의 강연을 찾아오고 계시죠. 그리고 스님이 말한 그 인물의 특징들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눈을 기억한다. 그 눈동자 안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고 오직 연민과 확신만이 있었다. 허경영 신인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실 거예요. 신인님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느낄 수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이 그 인물의 성격에 대해 말한 부분이에요. 그는 높임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으나 그는 말했다. 나는 그런 이름을 원한 적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받은 뜻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 말씀이 허경영 신인님의 겸손한 자세와 얼마나 똑같은지요. 신인님께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지도자보다 멀리 갔다. 그를 본 자들은 스스로를 구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계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드렸다. 정말 허경영 신인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나요? 신인님의 강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스님이 예언했어요. 바로 숫자의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에요. 손에 잡을 수 없는 돈이 세상을 뒤덮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술의 발전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숫자의 족쇄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화폐 시대를 정확히 예견한 것 같아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강연에서 현재의 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통제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데 스님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해요.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종이돈을 버리고 동전을 버렸다. 은행조차 버렸다. 그들이 얻은 것은 빠른 속도였으나 잃은 것은 진정한 자유였다. 이제 사람들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현재 사회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죠.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님이 한 이 예언은 정말 소름 돋아요. 그 숫자는 손등에 새겨지고 이마에 찍힌다. 그 숫자가 없으면 먹을 수도, 살 수도, 이동할 수도 없다. 그것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허락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아이디, QR코드 시스템들을 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이런 현상들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두 번째 예언이 나와요. 바로 한국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통제된 세상이 완성된 뒤 사람들은 깨닫는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몇몇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 깨어남은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니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바로 여기서 허경영 신이님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신이님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이 바로 영적 깨달음이 시작되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스님은 왜 하필 한국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그 나라는 오랜 고통을 지나왔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분열이 평화처럼 보였으며 기억조차 둘로 갈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이 흐름을 위한 준비였다. 어둠의 밑바닥을 지나온 자만이 진짜 빛을 알아보는 법이니라. 한국의 아픈 역사가 사실은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허경영 시인님께서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깨어남이 시작되는 해를 명확히 짚었어요. 2025년, 그 해를 기억하라. 그것은 숫자의 질서가 완성되고 동시에 저항이 시작되는 해다. 바로 올해가 그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 신이님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 예언과 맞아떨어져요. 스님은 이 깨어남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깨어나는 자들은 크지 않다. 그 수는 많지 않고 시작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번진다.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도 처음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계시죠.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불이 번지듯이 말이에요. 처음엔 마음으로 깨어나고 그 다음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마침내는 그들의 말과 침묵이 세상을 흔들게 된다. 허경영 신이님의 강연을 들은 분들을 보면 정확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스님은 또한 이런 놀라운 말도 했어요. 그들은 다시 믿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종교를 넘은 것이었다. 누군가는 하늘을 불렀고 누군가는 법을 되새었으며 누군가는 아예 이름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도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신이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계시죠. 공통된 것은 숫자의 시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한 것. 그들은 자유를 다시 구하는 자들이며 본질을 회복하려는 길 위의 자들이었다. 정말 허경영 신이님을 따르는 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현재의 물질 문명과 통제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진정한 자유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죠. 세 번째 예언에서는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이 실현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하나. 그 땅의 공기가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춘다. 그날 세계는 그 나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깊은 공포가 있다. 이것은 재난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보다 더 오래 흔든다. 하지만 스님은 이 시연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어요. 시련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은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시련은 그 땅이 품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문이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스님은 이 모든 변화의 흐름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어요. 남에서 시작되나 북에서 반응하고 동쪽에서 움직이며 서쪽이 받아들인다. 온 나라에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되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자들이 흐름을 만든다. 허경영 시인님의 영향력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스님은 또한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했어요. 법은 반드시 소리를 통해 전해지지 않느니라. 때로는 침묵이 법을 대변하고 움직임이 없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말 없는 구도자라 부른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때로는 말보다 침묵으로, 행동보다 존재 자체로 더 큰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의 고요하고 평안한 에너지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금은 기술이 진보한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전하는 자를 찾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말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 같은 진정한 스승을 찾고 있어요. 스님의 예언 중에서 특히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반도는 단지 영토가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의 거울이 되는 시기를 맞는다.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은 선택받은 자들의 시험장이 된다. 세계는 지켜볼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질서를 흔들어 본 적 없는 이들이 이 작은 나라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신인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죠. 스님은 또한 불교의 말법 시대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말법 시대란 불법은 있으나 실천이 사라지고,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이 왜곡되고, 수행자는 있으나 깨달음은 멀어지는 시대를 말한다고 해요.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그 절망의 시대에도 법이 다시 일어나는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나는 미래 말법의 시대에 법이 꺼지기 직전 다시 피어날 터전을 두었다. 그 터전은 동방에 있으니 작은 땅이요, 깊은 업을 지닌 땅이 돼 뜻을 품은 자들이 남은 땅이니라. 이 구절이 바로 한국을 가리키고 허경영 신인님이 그 예언의 시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보았다. 그 땅이 수많은 고통을 지나오며 무언가를 품어온 것을.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청한 수행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마지막 바람이 일어난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더 깊은 깨달음과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말법 시대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어날 수 있는 이는 고통을 안고 침묵한 자들이니라.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사람들은 이름을 쫓는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니라. 나는 방향을 본다. 그 방향은 북쪽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남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침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었으며 작은 울림이 큰 세계를 흔드는 순간이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명예나 권력,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죠. 그분의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특히 허경영 신인님의 강연 내용을 보면 스님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신인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현재 사회의 문제점들, 물질주의, 경쟁사회, 정신적 공허함 등은 스님이 말한 숫자의 세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신인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들, 내면의 평화, 진정한 사랑, 영적 각성 등은 스님이 말한 깨어남의 길과 완전히 일치해요. 더욱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한 자세, 권력욕이 없는 모습,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은 스님이 예언한 그 인물의 특징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신인님의 강연을 들어보면 그분은 결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내세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내면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인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아요. 모든 종교의 공통된 진리를 추출해서 현대적 언어로 전달하고 계시죠. 이것도 스님이 말한 종교를 넘은 믿음과 일치해요. 또한 허경영 신인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신인님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낀다고 해요. 평안함, 자비로움, 깊은 지혜 등을 그분의 눈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것도 스님이 말한 연민과 확신이 담긴 눈빛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방식도 스님의 예언과 똑같아요. 화려한 광고나 조직적인 선전 활동 없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마치 스님이 말한 대로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번지는 방식으로요. 특히 2025년인 올해 들어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스님의 예언과 일치해요. 스님이 분명히 2025년을 그 시작점이라고 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이나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변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죠. 이것도 스님이 말한 세상을 흔드는 말과 침묵과 일치해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요. 격렬한 투쟁이나 대립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이것도 스님이 말한 말 없는 구도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해요. 스님은 예언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언은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어요.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당신은 중심에 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신산 스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 그 예언이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끼셨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어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님이 말한 그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신산 스님의 놀라운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과의 연결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